오늘 말씀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거처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시편에 나오는 내용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과 겹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보호 아래 살 때에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호받는다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보호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속한 정체성과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제가 속한 공동체인 학교가 있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려면 많은 제목거리가 있겠지만 사실 내가 속한 곳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시선으로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도 내 신앙과 교리와 신학을 보호해주고 학교도 나의 이 신앙과 공부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나를 보호해주죠.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유일한 내 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도 있겠지만 또 누가 있어요? 가정. 날 보호해주는 역할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삶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피할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91편의 말씀은 이 삶의 어떤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 보호자가 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도 갑작스럽게 입원하면 이 환자에 대한 누가 있죠? 보호자가 있습니다. 이 보호자의 의미는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이 환자가 어떤 이상을 당했을 때 혹은 어떤 치료의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보호자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수납해야 되잖아요. 수납할 때도 이 보호자가 책임을 져요. 보호자로 기록이 되면. 그러니까 이 보호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책임성을 그 보호자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보호자를 보호자로 인식하여서 기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것은요, 이 보호자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90편도 마찬가지지만 91편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거할, 이 성도가 거할 거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인격적인 그런 분을 생각하는데 오늘 표현에서는 이 거처, 장소적인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처, 어려움과 깨짐 가운데에서 내가 갈 곳, 하나님을 거처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을 오늘 말씀에서 보는데요.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그분의 보호 아래 산다라고 먼저 선포하며 그러한 자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능력이 많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만한 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이죠. 그래서 은밀한 곳은요 구분된 곳을 말합니다. 구별된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별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구별하여 우리가 거처를 삼는 그 성전,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전의 상징적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는 성전,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겠다, 임재하겠다, 모세에게도 신을 벗고 나오라 말씀하시죠. 그러한 은밀한 곳, 성전, 은밀히 비밀을 주고받는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곳은 하나님의 비밀이 교제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하고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삶에 이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은밀히 비밀을 주고받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곳,
이 성전에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신앙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 때문에는 지역을 잘 옮기죠. 그렇죠? 직장 때문에는요, 막 인천 갔다 부산 갔다 그냥 별로 고민하지 않고 옮겨요. 뭐 조금 가정이 시간이 지나면 뭐 자녀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자녀의 어떤 문제도 고민 많이 하지 않고 옮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 따라가서 해외도 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가 신앙의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이 교회의 터를 그냥 내가 힘들다고 옮기고, 내 직장 옮기니까 교회도 옮기는 거고, 물론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은혜의 자리를 옮기는 것에 있어서 고려하는 상황이 뭐냐라는 것이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멀리 살다가 교회가 옮긴다면 옮겨가는 사람들이 뭐 의리, 충성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 자체가 성전 중심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전에 거주한다. 이 거주한다라는 표현은요, 이 계속성, 영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지 않고 영원토록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곳, 성전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계속적인 보호에 머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변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는데, 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변하면,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곳, 특별한 장소로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이자 성전입니다. 그래서요, 이곳은 늘 특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특별성이 부여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교회 많이 안 찾다 보니까 교회도 변화를 꽤 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좋죠. 여러 가지 또 은혜의 문턱을 좀 낮춰서 믿지 않는 자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건 좋습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성전의 특별성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이 의자를 다 치우고 여기를 이제 운동하는 시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도 막 치고 여기서 막 축구도 하고 그래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시작된 시초가 뭐냐면, 이제 평일에 이 공간을 잘 안 쓰잖아요. 뭐 수요 금요 조금 드리고 거의 주일날만 쓰니까 아깝다 이거예요. 이 공간이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체육시설로 개방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예배하는 장소로 특별성이 부여된 구별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일에 이 자리에 아무도 쓰지 않고 있는 것 자체로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아, 여긴 특별한 공간이니까 평일에 뭐 논다고 해서 막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일에 쓰지 않는 것을 통해서 특별성이 부여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쓰지 않지만 특별성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집안의 공간에서도요, 집안 여러분 보시면 모든 공간이 실용적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간은 여백으로 둘 수도 있고, 어떤 공간에 액자만 걸어놔서 아무 쓰임이 받지 않지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게 그 공간을 놔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실용의 편의에 의해서 막 가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물하거나 뭐 헌신할 때 철저하게 교회랑 상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나 저렇게 놓고 싶은데 막 갖다 놓고, 뭐 여기 바꾸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공간에 대한 예배의 의미를 철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심지어 조명 하나, 의자 하나, 배치 하나도 하나님 안에서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그 은밀한 교제를 주고받는 곳으로, 특별한 장소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가시적 성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해석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 거한다는 표현에 바로 아버지 집에 대한 의미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여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피할 만한 곳, 그렇죠? 피난처여 요새여. 이 표현은요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나를 대적하는 어떠한 삶의 무게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요새여 피난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런 거주하는 곳, 장소적인 이 교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버지의 집이란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한번 띄워주면 읽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당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 빌립,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그 유다가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할 거야. 난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막 제자들이 헷갈리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서 로마 군들을 좀 해치우고 우리가 이 속국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할 줄 알았는데 막 죽는다 그러고 이러시니까 이제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묻는 거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이제 하려고 하십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막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뭔가 보여주고 좀 세상도 알 법한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좀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통적인 제자들이 질문을 한 이유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불안한 겁니다. 생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뭔가 다이나마키한 일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죽는다고 하시니까 이 불안하고 의심된 마음 중에 좀 우리 불안한 마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눈으로 보여주세요. 세상에 좀 드러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하는 것이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충만하게 해주실 만한 거할 곳, 거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 구별된 공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즉 3일 만에 다시 허물고 짓겠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괄호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말씀해 보면 이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새 성전을 건축하실 건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성전 아버지의 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사라져요? 현실적으로 불안한 문제들. 제자들이 현실적으로 눈에 당장 내일 이뤄져야 빨리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불안한 마음들.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일단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해도 의심이 돼도 당장 내 힘으로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일단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예배 자리에 거하십시오. 시간 되면 나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시간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일단 멈추고 시간 되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일단 멈추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일단 주 앞에 거하는 문제.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도부터 해봐야지. 그래서 습관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기도해보자. 기도해볼게. 이게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자는 일단 우리끼리 결정할 게 아니라 일단 기도해보자. 말씀을 들어보자. 이게 뭐예요? 아버지 집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많대요.
그러니까 내 단순한 일 하나 정도 해결해 주실 이가 아니라 내 모든 생애를 책임질 만큼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그 거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피난처의 요새요. 그러니까 나에게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를 나누지 마시고 그냥 주 앞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이제 반복해서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1대1로 소통하신다는 느낌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91절의 말씀은 굉장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1대1의 말씀으로 들려지거든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개인인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돌아와서 3절이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거 되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새가 올무에 걸려서 있는, 심한 전염병에서 있을 때에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새가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발버둥 칠 뿐이지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발버둥은 치는데 해결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올무에서 전염병을 어떻게 막아요? 이렇게 현대적으로 발달된 시대에도 코로나 한 번에 전 세계가 일상이 멈춰지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가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4절인데요. 같이 시작. 그가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우리는 올무에 걸렸을 때, 전염병에 걸렸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야. 내 자신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구나. 내 스스로는 이 하나 문제 해결할 힘이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기 원해요? 나를 보호해주고 해결해 주실 일을 찾게 됩니다. 돈인가? 인간관계인가? 해보고 안 되고 내 마음의 공허함 뿐이죠.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의 표현에 뭐라고 말합니까? 깃으로, 그렇죠? 날개 아래로 피하여 들어간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군사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를 타겟으로 정하고 오는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냥 이렇게 여럿 공동체 보호하다가 나도 그 틈에 껴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1대1의 개인적 나의 관계사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의 자세함을 소상히 아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어떤 1대1의 관계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날개로 덮어버리신다. 보호하심을 강화하는 표현입니다. 날개로 덮으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너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구원하신 뒤에 반드시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시는데요,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조금 혜택을 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죄와 어려움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환난의 산을
거뜬히 넘고 땅이 변하고 물이 변하고 산이 변하여도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완전한 도우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도움도 많이 받아봤죠? 도움 받을 때 어때요? 완전한 도우심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는 뭘 버릴 수 있어요? 제자들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불안함, 이 두려움, 완전함 앞에 이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완벽하고 완전한 일이 되면 이 좀 평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그 완전함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삶에서 그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되신다. 그 두 번째는 그와 관련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명제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해결함을 줄 때만 반짝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떠나가시고 이게 아니라 늘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주할 때에 늘 함께 계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어떤 해결보다 언제든 해결함을 해줄 수 있는 주 앞에 거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신다는데 내가 자꾸 다른 곳에 거하면 되겠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에도요, 은혜의 자리는 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은 늘 은혜의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 계시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그것을 회복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도우심, 우리와 늘 완전히 함께 계신다. 세 번째는 완전한 쉼을 주신다. 그분께 거하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면 우리에게 평안, 쉼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가장 쉬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저는 잠이 제일 쉬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자봤어. 자고 그러니까 더 피곤해. 나는 뭐 좀 영화를 볼 때 쉬는 것 같아. 영화 한 2편만 봐보세요. 막 눈이 침침하고 더 피곤해. 어떤 게 여러분 쉬는 거예요? 여행 다니는 거? 친구를 만나는 거? 뭐가 가장 좋은 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이 정말 참 안식이고 쉼임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도요, 잘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멋대로 쉬는 것은 게으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많이 쉬어보신 분, 휴학하시거나 이직한다는 핑계로 이제 퇴사해서 쉬시는 분들 계시죠? 쉬어보시면 어때요? 마냥 좋을 것 같지만 한 달만 놀면 다시 일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심도 내가 잘 몰라요. 우리의 심은요, 육과 영이 함께 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는 육과 영이 함께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쉴 때요, 여러분 음란하거나 타락하거나 호색한 일들을 하지 않고 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은 쉬는데 영이 쉬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이게 참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식 시간 가질 때 여러 가지 하면서 영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 그거 쉬는 거 아닙니다. 착각만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육적인 쉼이 쉬었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쉼은요, 그렇게 쉬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도 함께 쉬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쉼이 무엇일까? 사실 이 예배도 주 안에서 내 영이 안식을 얻는 것이거든요. 주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정말 그 감격, 그게 내 영이 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 속에 나를 쉬게 하는 것,
그 쉼과 함께 여러분이 잠도 자고, 그렇죠? 뭐 오락도 하고, 뭐예요? 또 영화도 보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다 팽개치고, 기도 시간 다 팽개치고, 나도 좀 쉬어야지. 기도 앞으로 여태까지 많이 했으니까 쉬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육만 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쉼은 주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쉬어갈까를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주의 날개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쉬어야 할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그런 쉼을 얻을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뭐예요? 그냥 놀고 먹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영적인 이 쉼이 함께 하겠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저 읽고 마칠까요? 한번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에요. 5절, 6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완전한 도움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과, 그렇죠? 주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두울 때 퍼지는 이 전염병과 이 재앙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십니까? 그 불안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느냐,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직업이 신앙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타락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이 여러분의 신앙을 다운시키고 타락시켜 간다면 빨리 이직해야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의 인생은 책임지지 못하지만 영적인 책임감으로서 그런 자리에 거하고 있다면 퇴사하십시오. 내가 먹여 살리진 않을 거예요. 주님이 먹여 살리니까 퇴사하십시오. 그래도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신 곳, 그건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을 잘해야죠. 무조건 되고 그렇게 무식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영이 병들고 복음의 열매가 안 맺어지고 예배가 안 되고 신앙이 자꾸 다운되는데 그런 불의의 자리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거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20대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술 많이들 드시죠? 이 술자리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일단 자리부터 옮기라는 거예요. 자리부터. 클럽에 들어가갖고 술집에 들어가갖고 난 이겨낼 수 있어, 화이팅! 주님 도와주세요. 벌써 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옮기시고, 그렇죠? 그 자리에 한번 거부한다고 친구 관계가 끊어지면 그 친구는 언젠간 끊어질 친구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선교가 굉장히 극단적이신데 왜 이렇게 세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이어집니다. 내가 어디에 거하기로 작정하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보호하심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거할지를 늘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거할 때 그것에 따라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공포와 낮에 드는 화살, 그렇죠? 이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때 정말 많이 경험했죠. 사람 많이 몰리는 곳, 그렇죠? 그런 곳을 피하고 어디 거할 것을, 심지어는 이제 국가가 행정적으로 정해주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어디 거하는 문제에 따라 내 방향성이, 삶이 달라지는데,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과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그렇죠? 피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나 개인에게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에게 절대적인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돼요. 마지막 절 7절만 읽고 마치죠. 7절이요.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방향성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심판과 사람들이 죽고 지옥불에 떨어지지만,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절대적인 보호를, 절대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선하고 있는 그곳, 나를 향하신 그 시선에 머무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의지하여서 나를 보호해 줄 실제적 보호를 따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실제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보호하시고 날마다 영원히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거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할 처소를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사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제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그분의 거처에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 집, 성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내가 슬플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해결할 장소가 예수님께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해결과 기쁨과 평안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 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어디에 거하는지 고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집에 늘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